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제가 초창기부터 이열래 목사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46년이 넘었는데, 제가 소위 장년부잖아요. 조금 올리는 것 같네요. 장년부 중에는 말씀에 대해서 지명도가 없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지명도? 춤추는 지명도 하나만 있던 사람인데, 이게 구속복음에 눈이 떠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삭 죽기 모임은 10명이나 많아, 12명 다른 사람, 거기에 제가 분을 초대를 받더라고요. 내 뜻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좀 있다 보니까 또 오후 3시 구속의 토크쇼에서 또 부르더라고요. 그 마당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늘같이 이렇게 큰 장소까지 저를 부르네요. 이게 출세지 뭐가 출세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은수 형제, 김은수 형제, 오늘은 안 보이네. 참 신기한 얘기를 했죠, 그죠? 이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다. 특히 대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땠습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 초창기부터 내려온 소위 장년부죠. 옛날 교회로 치면 장로들부터 돌아가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신기해요. 막내부터 세우네, 막내. 오늘 저는 아까 문지원 자매 간증을 듣는데, 이 자매 간증만 듣고 나한테 고마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한 세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귀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귀빈. 어떤 분이 귀빈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명함이 화려한 사람이 귀빈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귀빈입니다. 신생아가 귀빈이죠. 자, 우리 여기 이열래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할 때 샘플로 소개했던 그 대구 우리 교회 처녀한테 장가들게 했다는 총각이 찾아왔더라. 거기에 대해서 구속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오른쪽 귀가 쫑긋하더니 나중에는 왼쪽 귀가 다 열리더라.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사이하고 외손자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인사하세요.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자리 일어나서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사이만 와도 고마운데 저렇게 공주까지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식구를 불려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오늘 문지연 얘기했듯이 우리끼만 잘 게 아니라 다 불러서 이 구속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다 함께 그치 축제에 참여한 그런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게 가능한 지금 같이 천천히 할 건데 또박또박. 근데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흥분되면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가 장님이 눈 뜬 얘기를 제가 할 거거든요. 소경이 눈 떴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게 우리가 로또 복권보다 더한 잃어버린 날 찾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혹시 흥분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렇구나.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저도 장담 못합니다. 초반부에는 제가 원고인 로고스를 준비했는데 가능한 한 후반부에서는 레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인용할게요. 화요일날 참 들으신 분은 똑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제가 2부를 준비했어요. 2부는 특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거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세울 때는 화요일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해서 그때 50명 정도 됐어요. 이 50명만 듣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많은 사람, 여기 지금 한 300명이나 많으면 한 400명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근데 저도 아까같이 흥분하게 되면 저도 모르니까 이거는 성령이 이끌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또박또박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네. 마가복음 인용하려고 하다 메모가 와서 스톱됐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크를? 아까 맞다고 했는데 됐다고 했잖아요. 됐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마이크 테스트 할 때 됐다고 해서 제가 이게 마가복음 2장 22절부터 25절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심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눈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이는지라. 요 키워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물 좀 마실게요. 자, 이제 시작하기 앞서 최근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화요 세미나에서 그랬는데 누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말씀과 간증과 선포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간증 시대가 아니고 선포 시대다. 선포만 해라. 그러니까 3분도 길고 요새는 2분으로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1분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다 같은 맥락이래요.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전에는 목회자들이 말씀하던 시대니까 우리 이엘 목사님도 말하죠. 밖에서는 그때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던가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평신도 교회는 그 목회가 아니니까 간증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간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는 겁니다. 아까 문지원 자매처럼 간증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요, 그 여름 집회를 준비하는 마음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와, 여름 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왜 내 눈을 띄워주셨나? 야, 이게 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참, 여기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들하고 우리 자매는 그 아들한테 어떤 사정에서 아들한테 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는 어디 간 거야 혹시 싶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아들한테 면회 가서 아들한테 가서 같이 인터넷으로 아까 같이 왜 빨리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자, 이제 또 아무리 재미있게 흘러갈 겁니다. 자, 이제까지 집회는 어땠습니까? 그죠? 이게 목사님과 장년부 주축이 집회가 됐죠. 그죠? 특히 여름 집회, 겨울 집회도 있지만 여름 집회가 하이라이트 했는데, 저는 올 여름 집회는요, MZ세대 등 평신돌이 펼치는 어린 양의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대가 엄청나게 돼요. 야, 이거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게 지금은 이제부터는 아까 지원이 되겠지만, 이게 우리만이 할 잔치, 내부 잔치가 아니라 외부 사람이나, 그중에 우리 사이도 외부 사람이죠. 일반인이니까, 아직 교회를 잘 모르니까. 다른 모임에 가는 형제들도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죠? 다른 모임에 이제 우리는 이 2시 모임도 되고, 뭐 다른 모임이 그 밖에 다른 모임이 또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화요일날 하고 마치고 나니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생전 처음 있는 자매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화요일날 말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제 말씀을 화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 있는, 요건 서울에 있는 며느리 자매고요. 대구에 있는 시아버지 형제한테 우리 친구입니다. 보냈는데 그 시아버지 되는 형제가 듣고 너무 명약이 됐다면서 소화체질이 다 풀렸다 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그 자매가 그걸 듣고 저한테 선물을 보냈어서 무슨 선물이냐? 그죠? 그 커피 선물하는 거 뭐니 이거? 쿠폰 5,000원인가 뭐 그렇겠지, 6,000원인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 박수 한번 쳐요. 감사하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면 이렇게 우리끼리만 잔치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아웃사이드에 있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한테 화일이든지 링크를 걸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내면 그 중에 저 생각에는 100명 중에 10명 이 보고만 올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화이팅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제가 타고난 끼가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은 제 끼를 10분 발휘해가지고 여름 축제 맛보기 성격으로 한번 펼쳐보려 합니다. 그래서 1부에는 간증 내지는 이제 선포겠죠. 2부는요, 맛보기로 제가 그 입체적인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노래와 춤이 따르겠죠. 그리고 제가 간증을 마치고 내려가면 아마 모르긴 해도 떼창 춤이 시연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최대기 형제가 그렇게 협조하려고 생각이 들어요. 이따 보면 알 건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그러니까 여름 집회 오늘 전초전 예비 여름 집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1부는 대략 제가 40분 내지 50분 정도 되겠거나 한번 생각이 들고요. 2부 맛보기 집회는 한 10분 정도면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면 저도 시간이 조정이 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여기서 성령은 누굴까요? 교회 여러분들 호응입니다. 재미있게 흘러가죠. 자,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1시간 넘더라도 이게 어떻습니까? 그죠? 문지원이가 지금 10분 하면 내가 안 하면 어때요? 이게 우리 같이 누리고요. 같이 잔치 축제를 하고 뭐 네가 넣고 내가 넣었는데 다 내 얘기인데 다 못하고 간증이 잘리신 분 아쉬울 거 없어요. 소무회 가서 하면 되고요. 오후 3시 모으면 왜 있습니까? 그때 다 못한 분들이 여기 와서 또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까지 계속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제 길어졌다고 뭐 왜 이렇게 길게 하는 이런 말라. 아니 재미있으면 1시간이 2시간이 이끌어 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언제 갈지 모르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저뿐 아니라 트로트 그거 경연을 제가 한때 빠져 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중간중간 물 마시대. 그 물 마시고 왜 내버리나 싶겠는데. 자, 이제 보통 본론이 들어갑니다. 본론이 재미있어요. 오늘 본론 때문에 지금 우리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드시고 다른 분들한테 전해달라고 전한 겁니다. 자, 저는 이열래 목사님이 평생 복음사역의 최종 소산물이 뭐죠? 구속복음이잖아요, 그죠? 소위 신문내 복음,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죽음, 꼭 죽음을 어떤 자매 꼭 죽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자매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죽은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가 나다. 또 한 번 하나 더 붙이면 내가 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안내 밖에 저는 세 그룹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들 공감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룹은요, 이 구속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우리 사이도 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일반인이나 또 한 가지는 거리끼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끼 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게 신문내 복음을 입 밖에 내자마자 우리가 이단으로 몰릴 게 불붙을 뻔한데, 그죠? 그게 싫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냐, 그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들이 있죠, 들. 제가 알기는 최근에 뉴스는 그분들이 우리 짐을 싸가지고 울타리 받고 이사 갔다고 하대요. 예. 자, 두 번째 그룹은요, 옛 복음, 소위 과정이나 미덕이나 은혜나 죽음 등 모든 게 포함된 복음, 소위 규화목 복음이죠, 그죠? 그거하고 이 새 복음인 구속 복음, 이 모두를 좀 같이 지키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룹입니다. 여기에 아주 상당수가 있어요. 예? 상당수가. 이게 특히 2시 모이면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기는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국의 C 형님을 비롯한 상당수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C 형님은 제가 그분의 팬그룹의 제가 회장이에요. 팬그룹의 얼마나 제가 친합니까, 그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까지 뷔페 식당에
이열레표 식당에 엄청난 메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메뉴가 싹 내려지고 신무띠 요리 하나만 다 올려졌다.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야? 나는 도대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나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너무 심히 안타깝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눈이 떠지고 나니까요, 내가 비행기표가 확보되면 이분한테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싶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제가 사랑하고 존경, 안타까워서요. 그 다음에는요, 중증 소화불량에 걸려서 아주 다른 모임에 가거나 문 앞에서 그 갈등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죠. 자칭 중도파라. 난 이쪽 저도 난 중도파야 이런 분들 계시고요. 나는 교회 방학했어. 소위 방학파죠,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첫째, 그러면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대구계 울타리, 대구 가창동성 울타리 밖으로 이미 나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그룹인가요? 두 번째 그룹은 교회 아직 울타리 안에 있어요. 울타리 안에. 예를 들면 도시 모임에 있는 분들이죠, 그죠? 이분들은 누굽니까? 이 상자 누구예요, 그죠? 40몇 년 동안 한솥밥 먹고 한 아버지 밑에 나는 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왜 남입니까, 그죠? 또 세 번째 그룹은요, 오직 새 복음만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MZ세대죠, 그죠? 야,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제가 너무너무 4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는 엘자매가 있어요. 대표적 엘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최근에. 왜 제가 도시 모임에 가나? 40년 전에 교회 생활이 몽땅 날아가는 것 같다. 그 너무 황망하다. 오직 신문내만 얘기해야 되니까, 선포만 하라고 간증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부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 두 번째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가 세 번째는 안 속했죠, 그죠? 그래서 이 구속복음에 대해서 저는 지금 보니까 앞에 인용한 말씀으로 보면 처음에는 소경이 있어요. 소경.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희미하게 나무 토막같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나? 특히 MZ세대 이후 세대 덕분에 밝히 보이는 사람이 됐어요. 아까 소경의 눈동자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 정의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구속복음에 대해서, 소위 신문내 복음이 되죠. 어디서 내가 소화불량이 걸렸었는지, 어떻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소화가 됐는지, 어떻게 선포대열에 합류하게 됐는지, 저의 그 경험을 말씀드려가지고 제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 오해나 특히 풍설로 인한 구속복음에 대한 거리낌증이나 만성 소화불량에서 해방되어가지고 함께 구속복음의 축제에 참여하여 영생의 살기를 누리는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첫 번째 소화불량증은요, 여기부터 이제 다른 분들 안 했던 표현이죠, 그죠? 저 원고는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 재미있게, 어찌 보면 재미없게 흘러갈 겁니다. 이 첫 번째 소화불량은요, 소화불량이라기보다는 어지럼증 증사가 먼저 나왔어요. 어지럼증 증사. 그 원조가 누구냐면 MG가 아니에요. 이열래 목사님입니다. 이열래 목사. 저는요, 언제나 2017년 구미 순천병원에서 계실 땐가 우리 김진희 형제가 증인인데, 난 십자가가 희미했어. 이제까지 십자가가 희미했다. 그 후로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예수 부스러기만 공급했다. 이제까지 연애만 했고 결혼을 못했다. 물론 지금은 확실하고 지금은 결혼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왜 어지럽냐면, 그러면 나는 뭐냐? 40년 동안 오직 십자가만 얘기하고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막 바울이 오직 뭐 그렇게 얘기한 그 복음을 샀는데, 그럼 십자가가 힘해? 나는 그럼 뭐한 사람이야? 목사님 십자가가 힘해서 나는 그러면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지러워서 나 한번 쓰러졌었어요. 어지럼증이 아주 심하게 걸린 거랬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먹은 게 그럼 뭐냐? 그러면 나는 그래가 심하게 흔들렸죠. 그게 지금 보면 구속복음에 아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면 나무 같은 것이 보였다는 색이에요. 나무 같은 것이. 1차 그러니까 힘이 누가 그러대? 실눈 뜬 상태라 하나? 아니면 그 눈에 각막 끼는 병, 무슨 병? 백내장병. 그런 상태니까 보이긴 희미하게 보여. 근데 지금은 뭐니까
완전 수술해가 명확히 보인다는 얘기. 그때 목사님이 그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백내장이 걸린 상태로 예수를 알았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깨끗한 눈이 됐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다고 보여지거나 남이 내가 그래도 걱정할 한 개도 없어요. 이 목사님이 그럴 땐 우리는 뭘 할겠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다 명확히 보이고 이 선포에 합력이 될 거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예. 그 다음엔요, 두 번째 어지럼증이 또 있었는데요. 2021년 가을 집회 후 청년부 전사들이 요새 말씀에도 목사님이 간증이라서 간증 릴레이가 이어질 후부터예요. 그때 중요한 키워드가 전쟁이니 죽음이니 또 이게 지금까지 왔는 전혀 새 판이래요.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아니래요. 새 판이라 옮겼다요. 또는 예를 들 때 목사님이 우리 함께 경부선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중간에 대전역이 있는 게 중요해요. 대전역에서 갑자기 호남선 아니고 경부선 갈아탔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낙동강 오래알이 된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제 갑자기 보따리 싸고 어디로 이사 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지럽대요. 지금 나는 그러면 지금 나도 지금 대전 갈아탄 거야. 난 지금 호남산 가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목사님 이사 갔는데 집을 지금 알고 있는 거? 난 남 얘기 아니면 내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또 한 번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러고요, 이제 약간 다소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옛복음이죠, 그죠? 다 지나간 모든 말씀. 그거를 다 미덕 한마디로 싹 다시 미덕이라는 단어에 다 해가지고 치부해가지고 다 제해버리고 마치 제 느낌입니다. 쓰레기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요. 상당히 못마땅하더라. 다소 못마땅했어요. 상당히 다소 못마땅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근거로는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 목사님도 지금까지 책을 싹 버리고 새로 쓰고 싶다 했잖아. 거기 근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했죠. 목사님 그때 책을 다시 쓰고 싶다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지나간 게 다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계시가 다르고 오늘 계시가 갈수록 좋은 계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계시 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확 내려가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구속복음원의 중매하게는 우리 청년부 형제들, 우리 김진희 형제나 손병훈 형제나 있잖아요, 정순지 형제나, 그 청년부 형제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나가 아주 지금 절실히 느껴져요. 오직 구속복음만으로 중매하기 위해서 강곡. 지금부터는 내 말이에요. 간곡한 마음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말 때는 제가 천천히 못해요. 제가 이 각본에는 이거 눈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형제들 탓이 전혀 아니에요. 내 고정관념이 문제였구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게 이열내 복음 메시지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고정관, 내 시선이 문제구나. 내가 심각한 소경이었구나. 아니면 아까 백내장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청년부 형제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우리 지금 그때 청년 전사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요, 어지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소화불량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다시 표현하면 공감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구자길표 즉시복음이 등장했네요. 구자길표 즉시복음. 근데 이게 소화가 진짜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이 공통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즉시 순간 이동한 게 없어.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MZ세대들이 출연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저는 이 오랫동안 규화목복음을 40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이열 목사님. 거기에 내가 젖은 체질 탓이구나, 이렇게 여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이 인용한 데 보면 불교 용어로요, 도노돈수형이 있고, 이 도노돈수형은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형, 두 번째는 도노점수형이 있대요. 요거는 점차적으로 깨달아져요. 나는 아무래도 도노점수형인가 봐. 그러니까 그 즉시복음의 얘기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 간병을 갔을 때 목사님한테 말씀을 얘기했죠. 목사님, 저는요, 이게 즉시복음이 아무래도 저는 공감이 되지 않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요, 형제 자매들이 간증이나 요새 말은 선포죠, 들을수록요 이 구속의 복음이 점점 더 명확히 알아지고 점점 더 깊어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렇지 또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좀 제가 시간이 좀 걸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귀화목 복음을 목사님이 1년 전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정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한 건 귀화목 복음인데 지금 보니까 귀화목 복음이 아니고 즉시 복음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수정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구자글 형님 그 버전을 하면 즉시 복음이에요. 목사님 공식 수정했어요, 그죠? 근데 그 나타난 증상은요, 내가 그 소화병을 보니까 입이 다치기 전에 입이 안 떨어져. 한 번도 간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저기서 말씀 끝나고 다 일어서는데 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안 하셨냐? 일어서 노래 따라 부르면 내가 간증시킬까 봐. 너 간증하려고 일어섰구나, 오해식 해가지고 간증 말씀 끝나고 간증 노래할 때도 가만히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오해받기 싫어서. 그런 증세. 이제 레마가 깊어지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 양이라고. 점점 재미있게 흘러갈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 세 번째 소화불량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건요, 2020년 작년인가요? 가을 집회 이후에 MZ세대의 본격 출현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이 형제들이 나타나는 현상은요, 과정은 필요 없어, 잘라내고, 미덕 필요 없어, 잘라내고, 지식 필요 없어, 철학, 신학 다 필요 없어, 잘라내. 모두 잘라내고 오직 구속품 하나뿐이야. 십자가 달려서 내려오지 못해 예수면 돼. 딱 요거 선포. 누구도 얘기하대요. 천우권 형제가 얘기했는데 자기 1분도 길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러니까 1분이 뭐 필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형제들 특징은요, 돌직구를 막 나리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감별사 노릇을 하고 있대. 감별사 노릇. 누가 시켰나? 감별하라고? 아무도 안 시켰잖아요. 스스로 감별사가 병아리 감별사. 그 감별사는 아주 중요해요. OX뿐이 없어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O냐 X냐, 틀렸냐 맞았냐, 죽었냐 살았냐 뿐이 없으니까 얼마나 살벌해요, 그죠? 너 구속복음을 알아? 내 편이야? 그러면 박수. 너 몰라? 아니야? 너는 적. 그러니까 저는요, 매우 못마땅했어요. 매우 못마땅했어요. 소화불량 같은 게 꽉 막혀가지고 완전히 안 내려가.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이 현상이 초반 봄 집회, 올 봄 집회, 그 전체적 집회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다 나와서 서울교회 다 나와서 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 선포죠. 나도 뭐 십자가 오늘은 예수가 나다. 너도 나. A도 B도 C도 B도 100여 명이 나와서 전부 그 얘기만 하니까 한 발짝 떨어져 보니까 저게 뭐야 저게? 저 구호 아니야? 저 구호? 저 오주 예수요 하는 거하고 그거 같은 현상이 아닌가? 이게 내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구원파에서 왔는 형제, 구원파 만나 지방교회인가요? 오주 예수요 하는 게 구원파인가 지방교회인가 뭐 그런데 거기서 왔던 자매들이 거기서 다 걸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여기 걸려가지고 구호력이 똑같구나. 여기도 구호의 지진이 와 또 구호뿐이고,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갔어요. 2시 모임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지, 그죠? 저도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나? 3시 모이면 안 왔어요. 저기 중집회에서 한 번도 안 왔어요. 가봐도 뭐 똑같은 얘기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결과는 제가 중대한
중풍병자가 됐어요. 제가 입이 딱 닫힐 뿐 아니라 몸이 완전히 정지돼 가지고요, 이 선포대에 합류도 안 됐을 뿐더러 제가 주특기인 그 율동이나 춤이 완전히 정지돼, 그러니까 뭐 완전 중풍병자죠. 아니,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거 봤습니까? 이거 나오는 거 봤어요? 예. 그런 심각한 좀, 저도 몰랐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 내가 자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나? 그 저녁에 그래도 뭐 기본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는 다 들었어요. 그 듣다가 7시 반부터 시작되잖아요. 길어야 1시간인데 다 끝나, 그건 들어. 그 다음엔 뜨거운 사람이 와서 하잖아요. 1명, 2명, 10명. 9시 뉴스까지 듣다가 9시 텔레비 앞에 이제 인터넷으로 보다가 딱 보면 9시에 뉴스를 채널 딱 돌려요. 왜냐하면 뒤에 똑같으니까. 나도 그다, 너도 매수다, 나도 뭐 다 그것뿐이니까 재미가 하나 없어요. 그렇게 뉴스를 시청하고 나요. 더 부끄러운 현상은요, 제가 트롯 오디션이 어떻게 빠져들어가지고 처음엔 우리 자매가 보기 시작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시간에 그 10시 이후에 특히 트롯 오디션에 그것만 보고 그거 끝나다가 그 끝나면 12시니까 그때 딱 잠이 잤어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이게 아주 공감하는 현상인데, 제가 지방에 출장을 다녔었어요. 주말에 충남 서산에 3개월 있었는데 일요일 날 오후에 무슨 소리죠? 가긴 했는데 그때가 2시 정도부터예요. 그래서 그때 갈 때 뭘 들었나? 여기 우리 3시 모임 반응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2시 모임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갔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자칫하면 이 따뜻한 복음 메시지 안으로 듣다가 거기에 저도 잘못하면 이끌려 갔었겠구나. 이게요, 제가 이게 밝혀지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사과드렸던 분이 이성규 형님입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2년 전인가 박종규 형제 집에 와서 뭐 얘기하다가 그 따뜻한 분의 그분의 말씀하는 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길래 형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완전히 녹여내서 표현은 십자가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표현 안 했을 뿐이지 그 안에 너의 내용이 다 녹아있는 거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열래 형님이 우석이 너까지 그렇게 여기니까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2달 전에 갈고 나서 제일 먼저 이성규 형님을 만나서 카페에서 성규 형님, 제가 너무나 그때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진짜 까막눈이었습니다. 지금은 명확히 떠지니까 내가 너무 구분이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MZ세대 출연이죠. 이게 처음 몇 명까지는, 권세희부터 시작된 몇 명까지는 저 신기하다. 저 뭐지? 신기하다. 관망하고 응원하고 이런 단계 전혀 부인하지를 물론 않았죠. 물론 그 구속의 전사들이 말씀할 때 저는 한 번도 부인하거나 그거를 뭐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낭이 화답도 하고 아멘도 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이게 MZ세대 출연도 저도 뭐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너무 좋다 막. 근데 처음에는 좀 뭐가 새롭다 막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그 증인들이 계속 출연됐잖아요. 최근에 우리 오늘 간증한 문전자매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게.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들어있는 흐르고 있는 실체를 모르겠어요. 실체. 그 현상이 실제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근데 이건요, 제가 46년 전 1978년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왕규 형님하고 자취방에 이열래 목사 오시기 시작했어요. 서울교회 초창기 시작이죠. 김희도 형제 집에서 하던 걸 옮겨 시작했는데 그때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빛이 확 이끌려가가지고 얼마 동안 몇 년인 게 제가 빛에 취해 살았어요. 그 후로.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20여 년 전쯤 돼 언젠가 몰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어린 양 계시가 밝아가지고 막 요한계시에 빠져 살 때가 있었어요. 여기도 어린 양, 저기도 어린 양, 뭐 온통 하얀색뿐이야. 그걸 이열래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계속해봐라 하면서 막 그 얼마나 빠져 사는지 몰라요. 그 계시가 밝았죠. 그때도 보니까 나 사실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한 거긴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그때 그거 달라. 그때 빛하고 그때 내 계시하고 확실히 달라. 이게 뭔가 달라. 내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모르면 괜찮은데, 야, 이제까지 내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내 정체성이 막 흔들려. 정체성이. 이 가장 최근에 결실인 이엘레 목사님 복음에 현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모습을 내가 보다니, 나 10세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 이런 현상은 생전 처음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모르니까 어떻겠어요. 내가 교회 생활에 40년 동안 정체성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거 꼭 좀 알아봐야 되겠다. 막 이래 결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제가 물론 뭐 그 인터넷 말씀 하나는 다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내 뭐 한번 호랑이 굴에 한번 쳐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MZ 세대들이 모임에 하는데 딱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요. 그때 거기서 만난 게 우리 노현지 자매입니다. 그 MZ 세대의 중보자죠. 구자기령님하고 중보하는. 그 MZ 세대는 그때 그 줌으로 참여하고 목사님 방문인가에서 거의 안 왔어요. 노현지 자매가 와서 누가 왔었는데, 뭐 다 끝나고 나는 뭐 관망을 지켜봤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너도 한마디 해보라요. 그래서 난 이런 현상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구자기 형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남아있어요. 근데 갑자기 노현지 자매 누가 시켰나? 누가 듣다고 싶다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1시간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만난 MG.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상하대. 내가 이게 내가 지금 니고데모를 발견해. 니고데모. 이 구속봉의 핵심에서 딱 들지 않고 이 주위 변방만 니고데모. 그러니까 아까 표현을 치면 백내장 걸린 사람이 희미하게만 보였던 거야. 그죠?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제가 MZ세대에 대해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양궁으로 치면요, 야, 그 양궁의 터닝 포인트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 하나. 그 10점 만점에 가운데에 그 10점이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 하잖아요. 그거를 몇 년 전인가 우리 여자 양궁 선수가 깼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 MZ 자매들, 형제 자매들은 다 그 지금 10점 만점 누가 그랬죠? 10 그거였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도 선수도 아닌지 몰라. 비스무를 하는데 끽해봐야 10점, 삑해봐야 9점. 내가 그렇게 발견되더라. 그러고요, 이 형제 자매들은 특징은 하나가 있는데, 이 자매들은 나는 그래도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아닌가? 여기는 분들 가난해서 본 사람들이죠. 근데 이 형제 자매들 MG 우리 교회용으로 치면 양생애지, 양생애. 또 요새는 양문회인데. 근데 특징이 뭐냐? 이 가난함 넘어선 단어를 이제 발견했어요. 절박함이란다. 절박함. 어떤 절박함이냐? 예를 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됐을 때 어떤 트럭 운전기사가 자기 살아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물에 떠있는 3명인가 누구를 구출해서 어떻게 했나? 난간에 매달리게 했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간에 매달리고 있을 때 누가 보트 타고 구원하자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런 게 절박함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MG가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렇게. 나는 또 한 가지는 심히 배고픈 사람이죠, 그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배가 고픈데 아직 덜 배고파. 너 좀 먹으라 하고 나는 저녁 먹든 내일 먹어도. 때나 어머니가 다 자식 주고 난 배부르다 하면서 부엌에서 찌끄러기 바가지나 먹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난 덜 배고픈증에 걸려있더라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안다병이 심각하게 된 걸 내가 인식하게 돼요. 어떤 안다병? 나는 이열래 목사님 알아? 당연히 알지. 내 46년 따라왔는데. 너 구속봉 알아? 당연히 알지. 그거 내가 왜 몰라? 그걸 당연히 알지. 너 예수 알아? 당연히 예수를 알지. 근데 내가 이 MZ 세대를 진짜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모르구나. 내가 진짜 이거 안대병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어지럼증 1차 불량, 2차 불량으로 비유하자면 나 왜 그렇게 됐었나? 나는 청년부,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에? 너희들이 이열래 목사님 알면 얼마나? 구속복음에 대해 얼마나 알아? MG, 너희들이 알면 온다고, 얼마나 안다고? 점점점. 그 뒤는 각자 생각하세요, 그죠? 뭐, 왜 설치느냐, 뭐, 예의가 없나, 뭐, 하여튼 많이 있죠, 그죠? 왜 나서느냐, 뭐, 예를 들면 점점점. 그 각자입니다, 그죠? 야,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성경으로 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하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아, 우리 장년부에 비해서, 이열래 목사님에 비해서, 청년부가 뭐 장년부만큼 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MZ세대 더 몰라. 거기 MZ세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난 거기서 진짜 넘어졌어요. 내야말로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하는 심각한 병이 걸렸다.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왜냐면요, 제가 흥분하면 목이 메여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목을 해서 이게 지금 하는 게 내 맘입니다. 내 눈물에 사전은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은요, 이열래 목사님 사실 말씀한 거예요. 우리 복음은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는 복음이다. 배고픈 사람이. 구속 복음은 특히 신몬대 복음, 신몬내 복음.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먹고 제일 배고픈 사람이 MZ세대죠. 그 다음에 누가 먹냐? 우리 교회로 치면 청년부가 먹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장년부인 나지가 장년부죠, 그죠? 나도 먹게 되고 결국 모두 먹게 된다는 복음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자, 방송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지금은 시청각 간증입니다. 예, 베트남 두리안 과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이 떴네요, 그죠? 다 보이네요. 여기 우리 아까 왔던 우리 가족들하고 작년인가요? 저 우리 딸이 증인인데 이 과일을 누가 소개하는데 시장에 갔더니 이 과일이 저렇게 보기에도 좀 흉하잖아요. 그죠? 가시가 막 돋치고, 그죠? 고슴도치가 생겼죠. 더 중요한 건요, 냄새가 심해가지고. 어떤 냄새? 좋은 표현을 해서 대변 냄새. 얼마나 심한지 근처에 가기도 싫어. 그래서 이게 별명이요, 냄새는 지옥, 맛은 천국,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일이 또 어떤 특징이냐, 과일의 왕이라는 또 별명이 있고요, 이 영양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답니다. 어때요? 우리 신문내 복음이 그렇지 않나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정리 단계로 이제 넘어가네요. 자, 우리 MZ세대를 추적한 결과로 어떻게 됐나? 이 구속복음 핵심 안으로 깊이 끌렸어요. 저도 카메라를 10점 만점 10에 거기 딱 저도 꼽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 모든 소유가 다 떨어가고 존재만 남게 됐어요. 저절로 내가 비본질 버리려고 안 해도 존재만 딱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완전히 떠진 거죠, 그죠? 오늘같이, 그죠?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밝게 보이게 된 거죠. 이게 본질만. 근데 이게 지금 그러고 나니까 MZ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냐? 요새 양생이죠. 야, 이 형제들이 너무 귀해요. 이 형제를 어떻게 비유하자면 토종 종자 보관소라고 얘기해줘요. 토종 종자 보관소. 이게 우리나라의 경북 울진인가 어딘가 그 땅속 깊은데 종자 보관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세계 기상이고 변이 일어나고 요새는 뭐 유전자 변이하고 막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 토종 씨앗을 보관하고자 종자 보관소인데, 저는 MZ세대가 그렇게 지금은 여겨져요. 야, 이런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해. 그러니까 뭐 잘라는 게 당연해. 비본질 잘라야 돼. 그래야 토종 씨가 보존되죠, 그죠?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 그 현상이 뭐 이게 뭐 가르쳐야 돼, 뭐 예의가 없어, 뭐 그게 아니고 정반대.
박수 한번 쳐요. 저는 이제 그래서 MZ 세대로 따라간 결과로 그동안에 최정의 원인이었던 복음의 전사들이죠. 이제 청년부, 또 적시복음 구작일표, 오직 구속 MZ 세대, 그게 모두 소화가 됐어요. 그 MZ 세대를 추적한 결과로 모든 최정의 세방도고 구속복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요, 어떻게 됐나? 입이 떠지고, 2년 전에 봄 집회 때 제가 와서 선포를 했죠. 저도 그때 입이 딸막 나갈까 말까 하다가 집에서 인터넷 보다가 우리 갑자기 저기 있는 김재현 형제가 생전포전 보는 형제 나와서 선포도 하고, 이주성님이 한 일주 전만 해도 아침에 나한테 나는 이게 너무 못마땅해, 나는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803 모임에 나도 집회 나 신청해 놨어 그랬던 형제였어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양생의 수모임에서 누구 MZ세대의 간증을 들었대요. 하고 나니까 누구 손에 이끌려 갑자기 와서 선포를 하는 거라 귀순용사처럼. 나 집에서 그걸 이때 보니까 저 귀순용사가 기자견천 들어가지고 쫓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앉아서 나울뚱말뚱 했는데 요때 죽이에요. 딸막 왔다 갔다 할 때 누가 밀어넣어야 돼요. 우리 처형이 나를 밀어서 확 늘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 우리 처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길까 말까, 선포할까 말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밀어넣는 게 필요해요. 그전에는 억지로 끌어내는 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이제 입이 떠지고, 당연히 입이 열려진 순간 간증을 계속 했죠. 그죠? 또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중풍병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주특기인, 아마 이 세상에 제가 가장 우리 교회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율동이 이게 풀렸어요. 이게 진짜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름 집회를 바로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눈이 떠졌을까? 다 이유가 있겠구나. 두고 보면 압니다. 지금 또 특히 오늘 2부 집회를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요, MZ세대 이후에 그 흐름 이후에 그 MZ세대가 구속복음의 발언지잖아요. 이열레 목사님 거기다 중매를 하더라고요. 나를 이끌고 간 셈이죠. 그죠? 그래서 경험되는 증상이 이제 어제까지나 아까 말한 거 소도가 사라지고, 중요한 현상은요, 이상하게 이열레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새롭게 떠오르는 거라. 어떤 말씀? 그때 십자가가 힘했다는 말이 이 말이겠구나, 이 말이었구나. 그때 씨가 완성됐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때 뼈다구 안에 있는 복음이다. 세상에 다 그렇구나. 이 뼈다구 안에 무궁무진 보화가 다 숨겨 있구나. 그런 말. 또 너희는 4개월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지만 눈을 들어 적시 보아라. 지금 히어져 추수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열레 목사님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바로 뿌리고 바로 수확하는 황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지금 생각날까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양업 강병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밭에 묻힌 보화도 이거야. 목사님 맞아요, 지금 밭에 묻힌 보화가 이거예요. 어떤 밭이 옥토에 절대 없습니다. 그죠? 저렇게 두려운 과일처럼 저런 데 숨겨 있어요. 뼈다구에. 그게 밭에 묻힌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생각나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생각나리라. 지금 막 생각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대국에 성령이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보혜사 성령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또 목사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뭐가 유증되는 거예요. MZ세대 중매를 받고 나니까. 근데 이게 뭐겠어요? 내 안은 껍데기 났는데 이열레 목사님 내 안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실체가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부활을 만나니까 빠딱빠딱 하는 거라. 누가 대국에 부활이 없다고 했나요? 그죠? 이게 부활 아니고 뭐겠습니까? 박수 한번 또 한번 칩시다. 자, 1부 예배는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1부 예배가 아니라 1부 간증이네. 그죠? 또 최종이 중요하죠.
그 MZ세대들이 중매가 받고 나니까 2차 중매가 저는 있었어요. 2차 중매. 두 번 시집간 건 아닌데 이상 2차 중매는. 이열래 목사님이 그 신문내 예수님한테 나를 또 중매해야 하더라고요. 이열래 목사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서 나는 빠지고 빠코 예수께 다 중매하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또 그 현생에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MZ세대에 이끌려갔는데 이열래 목사님이 가고, 이열래 목사님 갈수록 왜 이게 예수, 어떤 예수? 십자가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 하는 거기로 자꾸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중매하냐? 정결한 청원으로 나를 중매하셨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으로 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성경의 핵심 키워드, 우리 윤동영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핵심 키워드가 인크라시트, 그죠? 그리스도 안에. 또 한 가지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문제는 왜 어떻게 함께 죽고 어떻게 함께 부활됐는지가 명확하게 없다. 그게 바울 계시 한계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이열래 목사님 구속반을 이끌고 나니까요, 이 인크라이트가요, 이 구속반하니까 이 저절로 여기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야, 그러니까 결과는 저나 지금 MZ나 우리 청년부 형제나 이열래 목사님이나 다 예수나 다 한 줄로 딱 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뭐예요? 한 사람만 지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다 한 통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얘기니까 우리가 귀가 다 쫑긋해지잖아요. 좋은 사람이 한 분도 없네. 다 자기 얘기니까. 야, 우리 박수 한번 또 치고 넘어갑시다. 잠 깨기 위해서. 자, 구속보고만 해서 눈이 떠지고 나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현재로 펼쳐지는 거죠. 예전에도 저는 20년 전에 그 교회를 그때도 보고 했는데, 그때 어린 양 계시가 확 밝게 보이더라고요.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확 보여서 그때 계시에 충만해서 1년이고 얼마 막 떠오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는 어떤 계시가 보였냐면 어린 양이 통치한다. 지금은요, 어떻게 보이냐? 이게 중요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어야 돼요.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죽은 예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It is finished, 과거 완령. 이거는요, 다 이뤘다 번역이 아닙니다. 다 끝났답니다. 다 끝났다. 우리 예담에서 끝나야 새 세계 펼쳐집니다. 이 목사님이 간병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열래 목사님 요새 막 쿵짝쿵짝 잘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 죽으면 바로 부활하도록 그런 자동 시스템 하나님 만들어놨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새 제가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의 말이냐 하면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어가지고 끝까지 그 어린 양들의 삶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계시죠, 그땐 계시. 그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십시오 끝났잖아요. 그 일찍 죽는 어린 양들이 확산되는 세계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뭐 성령과 신부가 결혼하니 뭐 수단, 우리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펼쳐진 이야기잖아요, 그죠? 야, 여기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게 뭐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얘기예요. 우리 윤동이 요새 진짜 예수 찾아야 그 유튜브 보면 진짜 이게 집중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구약 4,000년인데 우리 박종규 교수 말을 들으니까 4,000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하대요. 몇억 년일 수도 있대요, 과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구약 전체가 어디로 직결됐어요? 예수한테 직결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무엇나? 구속의 복음을 이룩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동안 어디 갔었어, 그러면? 피라미드 땅 밑에 카무트 쌀이 딱 묻혀있듯이 땅 속에 묻혀있다가 지금 발굴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수많은 20세기 걸친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기름을 찾던 거, 이현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대요. 약간 간병의 아랫가 우서가, 야, 성경에는 생명이 흐르는 길이 있대, 길. 근데 그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노력이 쉽대요. 그 예로 노아두 숲을 얘기하시대요. 노아두 숲에는 상록수가 많대요. 이파리 넓은 것도 겨울에. 그래서 한겨울에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대요. 하늘이 안 보이니까. 마치 예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만 찾다 보면 길을 놓치기 쉽대요. 그 중에 한 예를 든 게 워치만니 사도를 얘기 들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50세대인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그게 자아가 죽을 때로 딱 끝났다. 계시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뭐 감옥에 투여에 대해서 그렇겠지만, 근데 지금 그게 어디서 열렸어요? 이은리 목사님한테 발굴됐어요. 박수 한번 쳐요. 야, 이게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에게 전부,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구속예보금, 저것도, 이것도 신문내에서, 저것도 신문내에서요. 요한계시 성교 전체가 이 날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6천만이 뭔지 말이 이게 확실하다고요. 난 죽을 때까지 이거 저기 가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이 통치한 나라가 도래. 목사님 말씀도 좀 지금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어린 양이라도 통치하는 나라. 어린 양이라도. 그러니까 통치가 필요 없다. 어린 라도라는 단어가 조사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때? 그냥 어린 양이 통치한 나라가 도래했다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MZ세대를 보니까 그래요. 지금 MZ세대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오늘 문지원이가 우리를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김은수 형제, 오늘 뭔 사진 못 왔네. 김은수 형제가 할 때도 너무 신기했고요. 문지원이가 간증하는데 이게야말로 진짜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구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목도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한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야, 이게 영생의 삶 아닌가요? 세상 소유에 있으면 반드시 그 중에 애통한 사람이 있고 곡함이 있어요. 그게 천하에 없는 대국교에 와서도요, 누가 크냐가 있어요. 그 중에 말씀 잘하는 형제, 뭐 애치 형제라고 표현했겠 대중에. 그 형님에 비하면 나는 말씀을 못하는 형제야. 전우석에 가면 뭐 먹을 게 없어. 예? 그렇게 차등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간증하고 나는 죽었으면서 빼서, 아이고 난 죽었어, 저 형제 저렇게 했으면 좋아할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문지원이가 뭘 공부해서 알았어요? 얼마 전에 누가 하는 일 들었는데, 천우권이가 얘기 딱 하는데, 어떤 이모인가 누가 보고, 누님 그거 노트 기록할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집중이 안 된대. 집중. 옛날 세대는 우리 이엘레 목사님 말씀도 노트 필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간증할 때 요약 정리해야 되니까. 되새기면 그게 말씀 잘하는 거였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생명수 끝에 흐르면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 흐르기만 하면 뭐 어떤 사람 까먹었다 뭐라, 관계없어요. 같이 노래하고 춤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트가 필요하겠어요? 노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이게 우리 권세희 자매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문전 자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요게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애통에 곡함이 없는 게 또 그렇고 증인이기도 하고요. 성경 끝에 있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게 금요일인가요? 문전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현재적인 계시라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1절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 길이 중에, 길이란 단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어 달마다 12가지 맺히더라.
왜 길 가운데 흐른다 했나? 강이 길 가운데 흐르는 거 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길 가운데로 흐르대요. 길 따라 흐른다. 야, 이게 어떤 길이요? 생명수가 흐르는 목사님이 얘기한 성경 속의 그 길, 그걸 어린 양, 가축이면 어린 양을 따라 흐르는 길, 그 길에서 열리는 거래요. 야, 요한계시록 22장, 아니야, 창세기에 있는 강은 어떤 강이냐면, 거기도 강이 있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해서 네 강이 근원이 됐다는데, 그 강에서는 뭐가 생산됐나? 배들과 진주와 뭐 이런 거, 보석이 생산돼, 보석. 근데 보석은 어때요? 흙이 돌이 되고 돌이 또 흙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어요? 몇백 년이나 몇억 년? 이게 귀화목복음 시대예요, 이게.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디 와 있냐?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강에 와 있어요. 여기는 어떠냐? 달마다 12가지 맺혀요. 이 과실은 어때요? 보석에 비하면 그 과정이 필요 없죠. 역사가 필요 없죠. 세월이 필요 없잖아요. 몇억 년에 걸친 그 보석 조성에 비하면 과일은 길어봐야 3달이고 빠르면 한 달 만에 열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 계시가 확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규황복음에서 즉시복음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과정이 필요 없이 즉시 뿌리면 즉시 하나 바뀐 거예요. 그러게 이열래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나? 전에 이열래 목사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바로 뿌리고 바로 거두는 황금시대가 열릴 때까지는 보셨어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씨를 바로 뿌리고 바로 먹는 홍시고 바로 홍시가 되는 시대가 열렸대요. 어제 누가 했죠? 감 먹고 태 뱉으면 바로 갑이 또 열린대요. 박수 한번 치자고요. 이게 어디 있냐면 다 성경의 근거예요. 제가 신학자는 아닌데 성경 요한계시 펼쳐보세요. 따질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신학적 누구고. 제가 제 증거로 얘기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너무 엄청난 제가 비밀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내가 꿈인가 생신가? 야, 내가 이거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 이게 뭐 지금 뭐 어쩌던 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정신이야 이게. 아,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야, 이게 잃어버린 나를 찾은 게 이게 어떤 거냐? 야, 이게 뭐 구자기 형님이 얘기했어요. 이게 이 기쁨이 이상가족 상봉할 때도 뭐 전 국민이 눈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어디에 뭐 문화재 어디에 뭐 등록돼 있대요. 그 방송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로또 복권대도 당첨돼도 그렇게 기쁜데 잃어버린 나를 찾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아,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즉시복음이 완전 소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분 1차 막의 끝분이 있네요. 이 밭에 묻힌 보안에 있잖아요. 한 번 캐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밭에 묻힌 한 번 캐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구속복음은요, 날마다 캘 수 있으니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어제 캐지고 오늘 캐지고 내일 더 캐지고 이 보아가 날로 캐지고 그렇게 목사님이 되겠다. 목사님이 깐돌이 복음이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기 위해서 깐돌이라는 게 뭔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978년도 무렵에 제가 서울교회에서 형님들은 누가 누굴 좋아하고 막 그렇게 막 잘 잘 때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혼자 막 이 빛으로 막 간장할 때 원선이 저보고 깐깐하다 했는데 그때 붙인 별명이에요. 깐깐한 소년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치면 원더풀 보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이열래 목사님은 전두엽이 손상돼서 병에 걸려서 그렇다. 그래서 앞에 모든 복음을 다 하고 오직 신문띠 복음, 구속복 하나만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40몇 년 전 78년도에 지어진 별명을 나는 목사님이 들었는지도 몰라고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이 나서 나보고 깐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 전두엽이 손상된 분입니까? 그죠? 완전히 정신이 나보다 더 맑아요. 박수 한번 쳐요, 우리. 이 구속 보면 눈이 떠지고 나니까요.
가슴이 한없이 넓어져요. 모두 막힌 다음에 다 헐어져. 막힌 다음 허물은 그리스도지, 그죠? 그러고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 저도 사실 우리 두시 모임에 가는 형제들도 그렇게 지냈다가도 어디서 앞에서 갑자기 딱 만나면 초장이 소먹했어요. 아, 참 중요한 얘기를 빠졌네. 그 청년부 형제들이 그 릴레이가 시작될 때 이후로 교회에서 어떤 시각이 있었나 하면 이런 시각이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오빠, 나는 그 형제들 눈매가 너무 무서워. 아, 나를 마치 막 적군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 살벌해. 그래서 나는 겁이 나서 나는 너무 역해서 여기를 못 가. 지금 와 있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우리 아주 연약한 강모모 자매도 있어요. 그죠? 너무 연약해서 치워서.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처음엔 서먹했는데 지금은요, 이 구속부 들고 나서는 가슴이 하얘. 그 형제들 보니까 너무 반가워. 제가 먼저 찾아서 악수하고 인사하고요. 우리 여름 집회 때 이 형제들을 다 초청 한번 해보자고요. 두시 모이면 못 갈 게 뭐 있습니까? 그 형제들 우리 여기 초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초대하면 뭐 우리 지금 어디서 거기도 집회하고 있다는데 우리 여름 집회 때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 한번 다 초청해봐요. 그래 이제 1분 마지막이네요. 앞으로 이제 10분 내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2막이 남아있기 때문에. 2막 때문에 그래. 2막. 이 세상에서 축제는 어때요? 세상에 있는 삼박 축제도 10분, 길에 일주일이잖아요. 그 결과는 어때요? 쓰레기만 뒹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축제는 어때요? 1년 12달 계속 되잖아요. 전부 다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신명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 축제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1분 여기서 마치고,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이 사진 찍고 띄워주세요. 나왔네요. 예. 요게 이제 2부 맛배기 여름 집회의 좋은 2막이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요, 요게 2016년 소백산 여름 집회 모습이에요. 그때 저기 강단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 사람이 저죠. 왼쪽 기둥인가? 저 때 현상은요, 여러분 저가 그냥 춤추는 것 같죠? 뭐 이게 설렁섬 춤추는 것 같죠? 아니, 저 아니에요. 대학교 다닐 때 치어보이 경력이 있고요. 그 후에도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개발되고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춤꾼이 아니고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의 소망이 하나 있어요. 소망이. 그건 뭐냐면요, 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해서 기립해서 함께 춤추는 게, 그게 뭐 임영웅이 노래할 때 다 하는 게 그런 현상 아니에요? 이게 치어리더의 최종 목표. 근데 그때 아까 저게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축제니까 제가 너무 기뻐. 목사님이 다 끝나고 나니까 와서 막 끌어놔 주시는데 제가, 야, 지금 떨어져 죽어도 여한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저가 그런 심정이죠. 그때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저게.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축제 한 번 더 있었는데 제가 갈비뼈를 다쳐가 여름 집회에 못 갔고 하도 아파서 마지막엔 복대를 끼우고 마지막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서 저렇게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사 오면 끝인데요, 올 여름 집회는 아마 저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축제하면 뭐죠?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술이 있어야 되고요, 노래하고 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음식과 술은 누가 제공하죠? 지금까지는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제공했어요. 그럼 어땠어요? 우리 화답한 걸로 축가객에 대해서 노래와 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제 끼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시간 있으면 나중에 소개할게요. 하여튼 끼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춤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6년에 따라서 이열래 목사님 집회와 함께 발전되어 온 건데요. 목사님이 집회 때마다 꼭 가장 중요하게 찾는 사람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노래하는 최대 형제 반드시 있어야 돼. 물론 거기는 악단이 필요하죠. 악단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해? 전우석이가 없으면 안 돼요. 춤이 없으니까. 치어리더가 없으니까. 그렇게 끼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시연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춤기 세 개. 그 중에 한 가지가 파종춤이라고 도은혜가 이름을 붙였던데요. 이건 제가 율동할 것 때문에 물 좀 마셔야 돼요. 신발도 벗어야 돼요. 파종춤은 어때요? 파종하는 건 뭐 10분은 설렁. 우리가 심사다 자매가 나도 하겠다 파종. 근데 제가 추는 건 정확히 보면 파종춤이 아니에요. 고도화된 치어리더만 할 수 있는 춤이에요. 한번 시연해 볼게요. 여기 가장 어울리는 노래는요, 214번 새로운 새 시대를 선포해. 여기 가장 잘 어울려요. 한번 후렴만 해볼게요. 우리 교회 방대하리라.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 줄을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요, 그냥 설렁설렁하면 아무도 흥이 안 나요. 같이, 근데 어때요? 제가 하면 온 체력을 다 집중해. 저거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래야 다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된 고도한 치어리듬 할 수 있는 춤이다. 두 번에는요, 또 한 가지 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름을 누가 안 붙여서 제가 스스로 지어봤어요. 떼창춤이다. 떼창춤. 이거는 어울리는 노래는요, 29번 고래사냥을 개사한 노래에 이거 딱 어울려요. 그래도 이것도 한번 시험해 볼게요. 요 고래사 이따가 아마 끝나고 나면 최대형 형제가 요 노래를 최신 버전을 해서 같이 부를 거예요. 아마 그때 이 떼창춤이 같이 한번 시연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첫째 미지 교육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춤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재미가 덜해요. 근데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몸도 흔들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로, 우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가자.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따라자. 이렇게. 요거는 전 세계 누구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소위 떼창이 되면서 하는 춤이에요. 네. 이렇게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쉽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춤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춤. 자신 있고. 요거는요, 189 우리 노래에 국악풍의 노래에 있어요. 풍년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것도 일종의 국악풍의 세미 국악이고요. 풍년가는 나는 국악이 우리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쿵따닥 쿵딱 쿵따닥 쿵딱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게 가장 자신 있고 재밌는 춤이에요. 여기서 방송 시대 제목, 가사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수할 때였네. 쿵따닥 쿵딱 쿵따닥 쿵딱.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가사를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됐나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수할 때가 되었네. 쿵따닥 쿵딱. 눈을 들어 밭을 보니 모두가 누렸구나. 쿵따닥 쿵딱. 추수하는 농부 마음 즐겁구나. 이날 위해 기다리니 이제야 보람이 있네. 자, 2절.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은 씨 뿌리고 우리들은 거두니 기쁨이 충만해. 아버지의 수고 따라 즐겁게 담그더니
거둔 것이 아버지께 바쳐. 지금 우리 교회 현재죠, 그죠? 3절. 할렐루야 임마누엘 풍년과 부르세 곳간에는 오곡백과 가득 차 있다네. 이제 우리 동실동실 춤을 춰보세. 우리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이런 거 한 절 더 있나요?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아마 여름 집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여름 집회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